행복한 실버를 위한 신나는 정리 첫 번째 시간에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쓸모없는 마음의 짐들, 비현실적인 기대와 안 좋은 기억들, 비교하는 것, 경쟁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자고 버리자고 했습니다. 버려야 새로운 것, 좋은 것들이 또 자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방과 같습니다. 해로운 것들을 버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해집니다. 버리고 남은 빈자리에 무엇으로 채울까요? 첫째는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를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죠. 어떤 복이 올까요? 여러분이 웃으시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저희 교회 90이 넘으신 할머니에게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참 밝고 따뜻하고 신앙이 좋으신 성도님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몸도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몸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웃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주름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다 아시죠? 한의학에서도 웃음은 심장을 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과한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부족하다면 찬송가를 들으시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시는 것도 또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정서적, 육체적,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방을 기쁨으로 채우세요. 기쁨과 웃음, 미소 이것들을 연습하세요. 하루 3끼 드시는 것처럼 하루 3번 이상 웃고 미소도 나누세요. 오래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교수 론 갓맨이 미소의 힘에 대해 발표했었죠. 미소가 두뇌를 자극해서 좋은 호르몬을 배출합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도 두뇌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좋은 호르몬을 배출해서 기분을 즐겁게 해준다는 겁니다. 미소를 짓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친절해 보입니다.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만나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노년에 외롭지 않으시라면 많이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실에 들어가실 때 얼굴을 찌푸리고 들어가시는 건 안 되겠죠? 아바 아버지를 만나러 가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거울에 비친 얼굴을 한번 보시고 미소를 지신 후에 들어가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것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뻐하시면 기쁜 것들이 보입니다. 둘째는 감사입니다. 기뻐하는 것의 뿌리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근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생명과 물질과 평범했던 일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누렸던 평범했던 것들이 결코 평범한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음도 호흡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연락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연락할 사람들이 있고 만날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굴의 근육을 마사지로 풀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세요. 어느 분의 기도문을 간추려서 나눕니다. 오늘도 기적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기적을,
하루만이라도 마음껏 말하고 하루만이라도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기적을 매일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수천만 명의 전쟁 피난민들이 굶주림과 추위를 겪고 길거리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음을 감사드려야겠죠. 끝으로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채우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나이 드는 것은 결코 겁쟁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대단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돕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린 결코 영적 고아나 떠돌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그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앞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약속을 선물로 받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소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다른 이들의 생명과 영혼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